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들려졌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건 유대인이건 또 불신자이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이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읽고 알고 있지만 해석하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세상의 도덕법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칸트조차도 도덕법에 반대하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아주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 자기 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의 결과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이 창세기 22장의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무섭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다 빼버리면 됩니다. 창세기 22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복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보면은 크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5번에 걸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창세기 22장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잡고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편의 그 설교 가운데 다 담아내고 싶었는데 워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편의 설교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1, 2부 때는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저녁 예배 때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에서 발견한 이 시험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약 42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으로 주어지는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 대한 모범이었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자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신앙 생활의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구약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습과 또 지금 겪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모습들이 모두 다 보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인생을 지켰던 하나님이 자기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켜줄 것을 믿으며 고백하게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야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까지 계속되는데요.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자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들의 이름을 신의 위치까지 높이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자기 우상화를 시키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의 여행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과 위험 속에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에 출발할 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5번씩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2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 기독교에 아직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과연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보통 자식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낳은 자식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 되냐면 내 아들, 두 번째 말은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3번에 걸쳐서 한 인물을 지정을 해서 그를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학자들마다 분석이 좀 틀린데요. 115세에서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137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잡으면 약 60년, 작게 잡으면 40년이죠. 60년과 40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유일하게 얻어놓은 하나님이 상속자로 약속하신 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이 명령, 부정을 끊으라는 이 잔인한 명령, 요거 외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시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생활 약 6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하여 큰 복을 내리시겠다. 온 천하 만민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시건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탱했던 것, 자기 자식, 그리고 언약,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평안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내 자식,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식을 내게 바쳐라.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없애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안다면 이 명령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텐데요. 히브리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우리가 짐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장을 1절을 보시니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 말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앞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던 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치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에 있죠? 조금 어렵죠? 네,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과 12장 1절은 동일하게 너는 가라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속에서 이 구절은 너는 가라 하고 명령하신 부분이 딱 두 군데 나와요. 12장에서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한 번 주어지고 그다음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가운데 다시 한 번 주어집니다.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 똑같은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떠나야 할 곳이 나오죠. 네가 떠나야 할 곳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하면서 하나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태를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우리는 이걸 이제 발견을 못하지만 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한 이후에 이 기록을 계속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라는 명령,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때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잡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수 있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동일하게 다시 떠나는 순간에 명령을 받는데 이때는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자기 자식인 이삭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무로 돌리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조차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겪었던 60년 세월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단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도 의심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이 시험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똑같은 시험이 주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욥기에서 주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욥이 굉장히 의인이었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하는 자였습니다. 소문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모르죠.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욥은 잘 모릅니다. 그 시험이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피부병을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통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시험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로부터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욥의 대화 속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서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돌아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도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놓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변의 환경이 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욥의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르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 본문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가르치고 나자 끝날 때쯤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도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도 과연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형식은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버려졌다고 그게 느끼는 순간 속에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렇게 물으신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언젠가는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는 시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그 믿음을 가졌길래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본문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이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2장의 그 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3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동안에 3일이라는 시간이 시험이 전체가 3일이죠.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시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겪었는가를 설명을 한다면은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라면은 드라마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3일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3일간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떠나서 3일째 되는 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갑자기 느려져요. 어디서 느려지냐면은 이삭의 질문부터 느려집니다. 이삭을 잘 보시면 이삭이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쭉 가려져 있던 이삭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오는 동안에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왔을지 모르더라도 자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제물로 써야 될 자식이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3일 동안의 침묵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론 부분을 입으로 토해내는 장면이 이삭의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엘로햄 이르에 엘로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기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엘로힘 이레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8절에서 아브라함의 그동안 쭉 고민해온 모습, 3일 동안의 고민한 결과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엘로힘 이레,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실 것이다. 그 양은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 제사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죽여야 될지 죽이지 않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고민한 결과를 자기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것일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문 혹은 에무나 이렇게 되는데요. 믿는다는 동사는 아만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단어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요 말을 가져다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시 썼고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믿는다는 표현을 아멘이란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추적해 보면은 좀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죠.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얘기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얘기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내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법을 훼손시키는 그런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뜻할 때 그 신실하심이 에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다시 에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은,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에 속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어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혜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우리들이 얻은 것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심어진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이 믿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는데 이것은 꿈틀대면서 자꾸 자라나려고 합니다. 자라나서 아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이 회방을 합니다. 가시덤불로 회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햇빛도 가리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또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말 가운데 바꿔서 믿음 생활이라고 붙이십시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면 정말 작은 것처럼 심어져 있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변화들을 눈에 띄도록 만듭니다.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 우리가 혈기왕성했고 참지 못했던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심성을 바꾸는 것, 성품을 바꾸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60년 세월은 모두 다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한 결과를 테스트 받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사람 가운데 심어진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는가, 얼마나 큰 믿음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창세기 22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이미 이 시험을 다 겪을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이란 건 뭐냐? 앞에 있던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스마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그 어미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저 물과 떡만 주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광야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광야에 가더라도 이스마엘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눈으로 보니까 샘이 보입니다. 이전에 그 물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던 샘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니까 샘이 보인 것이죠. 또 이 일 사건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적이었던 그가 와서 이제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스마엘을 광야에 보내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던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살 수 있는 샘물을 발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셔서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실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입니다. 이 시험은 어느 날 불현듯 하늘로부터 찾아온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든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만한 실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런 시험들을 겪어본 적도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의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실력이 아주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어진, 이 심어진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거라면은 스스로 자라나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함으로써 그 큰 과정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치룰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자식까지 버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가장 높게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마저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마저도 부인을 하면서까지 나를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이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 내가 내게 심어준 믿음, 네가 지금 잘 지키고 그 정도까지 성장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 때, 이런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두었던 모든 인생의 업적물보다, 우리 자식들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아마 인간이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성화의 어떤 최종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신실함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